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들의 사역과 박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후에 주님의 사명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 솔로몬 행각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반신 장애인을 고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곳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죠.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아무리 복음을 듣고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기적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난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 가운데 물론 사람들이 사도들의 놀라운 기적과 이 기사를 봤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은 절대 없었습니다. 이 15절과 16절을 보더라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였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였어요. 날마다 숫자가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고 사도들을 통해서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인해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토스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받아서 좋지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을까라고 생각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는 저렴하게 전단지나 물티슈 또는 믹스 커피라는데 돈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는 이 토스트 전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도의 방법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전단지를 하거나 물티슈를 하거나 또는 믹스커피를 한다 해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관계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저렇게 전도해서 효과가 있을까? 너무 어리석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아마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토스트 전도를 통해서 비록 토스트 하나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해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성안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를 성취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든 없든 믿는 사람이 늘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이 놀라운 표적을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5장 17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누군가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여기에 쓰이지 않았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눈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하지 못한 행동들을 사도들이 직접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결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시기하였고요, 불편해했고요, 오히려 사도들이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 이들을 시기했을까요? 왜 사도들이 눈의 가시로만 여겼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자리를 사도들에게 빼앗길 것 같아서 그들을 시기한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 부와 명예를 많이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지금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몹시 실망하거나 슬퍼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5장 19절에서 21절 앞부분만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19절에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는 주의 사자라고 하면은 거의 100%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죠. 그것은 바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전하라 라는 뜻을 사도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천사가 사도들을 구출했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목적일까요? 그것은 사도들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오가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도들을 복음의 전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수없이 갇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신라와 함께 찬양과 기도도 하였고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복음의 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가만히 있지 않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 직장, 가정, 기타 등등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 읽을 건데요. 대제사장과 거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오게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이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21절 이 하반절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재판하고 심판하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감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감옥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귀신이 고칼 오르셨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찾아보았더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도들은 성전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병사들에게 매질을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순종이 쉬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나 모든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기본적인 이 스터디 바이블 이 주석 성경책을 함께 보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그 스터디 바이블 주석에 이런 천사가 사도에게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을 따르면 잔혹한 매질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신자들 사이에 팽배한 생각, 곧 순종은 필연적으로 축복을 부른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즉 순종은 문제가 없고 복이 넘치는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픔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더 깊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이 성경학자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책찍질하며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때 당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감옥에 나오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잡히게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들이에요. 또는 그 명령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명령에 비록 어렵고 힘들고 두렵지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용기가 없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